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저는 권사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어느 교회든 제가 이렇게 제가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에 꼭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권사님들을 뵀습니다.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 회춘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좀 제가 할 게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하지 말아라. 왜 네가 하느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3차 선교지인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근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이제 듣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이제 지도자로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제 바울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8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거기 이제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동하는 그 이력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문제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당파 문제, 또 그걸 비롯해서 불륜 문제, 또 소송에 관한 것들, 또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들, 또 결혼 문제, 또한 성령의 은사 문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관한 문제, 또 음식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또 성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파당이라는 문제죠. 이제 교회 안에 파당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거 보면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반대를 딱 보게 되면 교회에 이제 분쟁이 생긴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긴 분쟁이 원인이 보면은 성도들이 이제 같은 말을,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같은 것을 보고 이제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도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혜이고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석변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피값을 치른 값비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값비싼 은혜로 권사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장로 직분을 얻었죠. 이제 우리는 또 십자가의 은혜로 또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도. 저는 이 성도라는 이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성도라는 호칭은 세상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만은 주어지는 은혜 호칭인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 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뜻을 가진 이 분쟁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주인을 우리는 온전히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인편으로 들었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글로의 제편, 이것을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글로에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에에 속한 사람들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가 있었는데 집주인인 글로에가 그 집에 있는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대신해서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를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에게 고린도 소식을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제 듣기로는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가지고 편이 갈려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4개 편으로 갈려져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케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오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례입니다. 바로 세례.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직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이 세례는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나서 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기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자,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살던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소유물인 저는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할 일, 바울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울은 근데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종의 신분으로서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종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보면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냥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두가 교회를 하면서 바라기는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세례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저는 말 그대로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다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교회 사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세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형식과 방법이 여러 가지 많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세례의 참된 의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참 깨달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례는 연합. 누구와 연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종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기는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내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각인하게 되면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겸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살펴본 것이 첫 번째, 내 안에 주인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없기 위해서 둘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볼까요? 본문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니 뭐가 감사하는 건지 헷갈리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텐데 바울에게 세례를 받으면 바울을 따를 경우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보기에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이. 세례를 준 바울을 따르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울은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서 자기 자신을 따를까봐 그런 염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염려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준 바울을 따를까봐 조심스럽게 잘못된 신앙을 염려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어 있죠. 이 꽃꽂이 장식을 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면서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죄인. 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바울은 아무도 나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일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 은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자칫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조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되 이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송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는 뭘까요? 말 잘하는 겁니다.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상품 소개할 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하고 야 내가 필요 없는데 꼭 살 것 같고 그런 사람들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라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우리 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설 혁신 예배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본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치와 연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매일 내 자신이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행동과 모습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은 때로는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계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합하여서 진실된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